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일밤 예배로 또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신령한 복으로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98편이고요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시 사진 한 장 볼까요? 저 손 올리는 모습을 봐서는 이게 대한민국 땅인지 아니면 미국 어느 곳이나 외국인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을 찍어 놓은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손을 올리고 마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책을 든 자도 보이고 또 악보를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종이에 쓴 기도문을 들려 올린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저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모든 백성들이 온 멸방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진의 한 컷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목을 잡아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끝없이 찬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켜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중에 98편인데요 이 시는 다른 시가 너무 귀하지만 특별히 아주 중요한 절기에 이 시는 많이 인용이 되고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초림 또는 예수님의 오심, 탄생 이렇게 이야기해 성탄절을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탄절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아주 많이 부르는 찬송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이죠. 찬송가 115장이 그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쓴 사람이 아이작 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썼는데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98편을 영감으로 삼아서 그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 찬송의 가사가 되고 핸델의 곡에 따라서 찬송으로 불려지게 돼서 해마다 성탄절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노래하고 그 말 그대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으로 찬송하는 우리의 심령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절기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98편은 여전히 인용되는 또 유명한 찬송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점에 부활절에도 시편 98편을 애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구약 성경의 시편 98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신약과 연결되어지는 시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세상 가운데도 다 선한 자들만 살지 않고 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중에 있어도 그날은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어서 구원받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성탄절에 일컬은 초림,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는 재림, 이 부활절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 시는 여러모로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그리스도의 평화, 구원을 선포하는 구절로 애송되고 찬송으로 불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98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1절에서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조금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 이하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시인의 권면이 계속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구원에 대한 당연히 찬송을 드려야 할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98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찬송이라고 하는 낱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라. 오직 여호와께 찬송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 주제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모였냐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 부리는 찬송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할렐루야. 1절의 말씀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벌써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 연상이 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새 노래예요. 새로운 은혜를 갖고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우리가 곱씹어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송하자는 겁니다. 기이한 일.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괴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평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가지고 행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전무후무하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으로 초월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주 특별한 일, 그것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반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루신 일임을 보충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셨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팔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다른 에게 들려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메아리 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에 있어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셨는데, 특별한 일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증을 갖는 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시인이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임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로도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일, 그저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신 일, 그리고 거룩한 팔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하늘나라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일,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1절 하반절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아무도 이룰 수 없고 이 세상의 악한 존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음이로다. 그래서 바로 이 시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새겨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 백성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그런 이유가 또 나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영광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편만히 증거되기 위하여,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대를 만난 것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좀 구별되지만 비슷한 뜻을 갖습니다. 당신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기뻐요. 당신을 만나니까 내가 당신을 알고 있다고 한 자체가 자랑스러워요,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더니 참 영광이네요 라고 악수하면서 우리가 건네는 말 중에 그 영광의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자랑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쁨을 갖게 되고, 하나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찬송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가 있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루셨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목적, 구원을 주신 목적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게 부러움과 내게 마음의 풍만함과 내 삶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내게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살 길을 내셔서 생명을 주시는 나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지는 것이니, 그게 영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홀로 있음에 영광 그 자체로 만족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구절에는 뭐라고 묘사되고 있냐면,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다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산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이죠. 그 산이 뭐 특별한 산이 따로 있습니까? 근데 그 신의 산이 매우 뜻깊은 이유는 모세가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신의 산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게 기록되는, 그리고 기억되는 그런 산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인도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여 기쁨을 얻는 백성에게는 뭐가 충만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과 심령과 주변과 상황에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 아닙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른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한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이 충만함과 세상 가운데 편만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에 더 충만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도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원래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전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때는 회막이나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운집하여 모여 있는 정중앙에 있는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려면은 유명한 인사가 많고 실력 있는 사람이 많고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매일마다,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영광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선택해 주신 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영광이 있는데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질고 자비하다, 그 뜻과 그대로 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민망히 여기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마음 가운데 굉장히 고통해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민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품고자 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모여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느냐, 죄 가운데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배어 있어서 우리에게 베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인자와 성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대로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열방에 이르는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인자는 막연한 인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보니까 그냥 불쌍해 보여요. 그냥 죽어가는 것 같이 보여요. 아이고 불쌍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역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된 인간의 역사를 말합니다. 아담을 통하여 번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지만은 죄가 들어와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모두가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 11장까지 이스라엘 모든 창세기 역사는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인간이 스스로 자고하여 하나님을 버려버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청종하여 그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리라. 그게 언약이죠. 그 언약에 기초해서
비록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오늘 쪼들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먹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을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베푸실 것이 인자하심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갈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혈통과 우리는 다르지만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그 언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자의 후손이구나. 너는 내가 천국을 예비한 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세상 세파에 밀려서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어렵게 되었으니, 이렇게 힘들게 되었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형벌을 내리기 전에 너에게 인자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비롯된 것이 오늘 1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용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난 모습과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들을 쭉 찾아봤지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430년이나 종살이 됐던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이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고 또 범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징계를 받아서 죽어나가게 됐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셔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잘 점차게 삽니다. 분깃을 따라 삽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방의 종교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커녕 엉뚱한 것을 섬깁니다. 징벌을 맞아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왕국이 분열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각각 모든 나라들이 회파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요. 그런데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클입니다. 구원의 사이클. 한정없이 편안하면, 한정없이 잘되면, 한정없이 복을 받으면 반드시 타락했던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과 성실로 대하시면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백성을 어김없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베푸심과 그의 성실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인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계속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 것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것으로 연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성실을 드러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어디까지 이르냐면은 모든 나라와 모든 것들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나라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하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모든 나라,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나라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은 온 땅이요 그랬습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단순한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소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요청하는 시인의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따라서란 뜻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셔요. 할렐루야. 요대 아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왕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만의 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나라의 왕이듯이 오늘 살아간 믿는 자들만의 왕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심지어는 핍박과 박해로서 교회를 못 살게 구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참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이방의 백성들에게 다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 너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개처럼 취급했다니까요.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 원하시고 찬송받기 원하시면서 이스라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 영광교회 안에만 머무르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앙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광 지역을 넘어가지고 전남 지역을 넘어가지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인은 노래하기를 모든 백성,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란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무슨 의미로 이 말을 썼을까?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는 곳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디까지 구원을 베푸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찬송의 경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구원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알고 제사를 지내는 우리 민족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온 세상에 있는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내가 베푼 구원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영광군의 지역과 모든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고 그 구원의 소식이 알려짐에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구약의 본문이지만은 뚜렷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한계 머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만 제자를 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는 온 세계, 온 인류를 향하여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탄절에도 불려지고 부활절에도 불려지고 마지막 때 재림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찬송을 불렀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온 땅에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땅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수금과 나팔과 호각, 온갖 것을 동원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도 찬송해야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찬송해야 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해야 되고, 고통당할 때도 찬송해야 되고, 넘어질 때도 찬송하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찬송하고, 멸시를 받을 때도 찬송하고, 박해를 받을 때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때, 모든 상황, 모든 것을 총동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부활절을 지나면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말씀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은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노래하는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심판주가 되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되 그의 의로 다스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채찍을 대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은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자가 악한 자를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을 향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께서 오시는 날, 재림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 구민의 5만 2천 명이 함께 주 앞에 서서 찬송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 구민만이겠습니까? 호남 사람들 다 거시기 헌데. 할렐루야. 거시기 그럼 호남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시고 세계 만민을 다 구원하기로 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기쁨의 그날을 맞이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9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초점을 맞추시고 진정한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니, 진정한 해방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니,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니 뭐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주님 앞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웠던 것도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이 세상은 악이 횡행한 것 같아도 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좋은 땅이며 우리만 거하는 땅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세계도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모든 백성이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우리만의 찬송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세계 거류민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의 그 영광을 되찾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소송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